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 금요 라파 기도에 성령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한 주의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위로와 소망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되어집니다.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있었던 일, 내가 본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내가 계시할 것인데 그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편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희한하게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속히 올 것이고, 그리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그때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곳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곳에 막 표징이 나타나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좌로 우로 흩어지면서 흔들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참된 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복된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있어질 그런 징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환난이 나면 피할 장소를 물색하고 내가 더 넓은 평수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넉넉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이것저것 바쁘고 분주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뭐냐?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멘 할 때까지. 마지막 때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 뭐 이제 막 큰 일을 앞에 둔다거나 뭐 어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나면 막 마지막에 엄청 바쁘잖아요. 바빠요. 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료해져야 돼요. 더 심플해져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찬양하고 그냥 이게 아주 심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눌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7촛대, 7교회죠. 그리고 7별,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7별을 붙들고 계세요. 7교회의 사자들과 주의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7촛대 교회입니다. 7금 촛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 교회를 살피시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곳에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2개 교회만이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7분의 2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5%예요.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개 교회 중에 2교회, 쉽게 말하면요 3교회 중에 1개 교회밖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아주 중심을 두시고 중점적으로 여러분 그 살피시면서 교회 가운데 서셔서 살피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된 어떤 사명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관심을 두시고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정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노하신 적이 없잖아요.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용서하시고 7번 용서하되 70번을 용서해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화를 내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장사꾼의 소굴이 됐을 때, 예배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교회에 이 땅에 두신 교회의 목적들, 이걸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리시고요, 돈을 뒤집어 던지시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 그것도 바로 교회에서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가 온전하여 지고 기도의 집이 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본 것,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몸된 성전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지금 막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막 교회 주인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빌딩들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건물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죠. 그게 뭐라 그러죠? 건물주라 그러죠.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분이 건물주라면서요. 그 건물주의 권세와 능력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건물주.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 주, 예? 교회도 건물이잖아요. 교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다가 빌딩을 이렇게 봤는데 누가 저 빌딩은 연예인 누구가 소유주라 그래요. 누가 주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르게 보여요. 야, 이 사람 이렇게 돈이 많은가? 야, 이 사람 대단한데? 뭐 이렇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건물도 다르게 보이고 그 주인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실 때, 대구 신흥교회 오실 때 단순한 건물로 보고 오시면 안 돼요. 건물로 보고 오시더라도 이 건물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개척교회든 뭐 10명 모이는 교회든 1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해요. 10명밖에 안 모이네. 그리고 보통 1,000명 모이고 막 몇천 명 모여야지.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큰 교회네. 목사님 몇 명 교회 모여요? 우리 1,000명 정도 모여. 큰 교회 목사하시네요. 큰 교회 목회하시네. 이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구 신흥교회의 권세예요. 이것이 대구 신흥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대구 신흥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작아서 안 되겠어요. 뭐 예산도 적고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해서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대구 신흥교회,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대구 신흥교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구 신흥교회, 그 교회에, 그 몸된 교회에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런 교회 이렇게 교패 달고 뭐 배지 달고 다녀야지만, 총회장 나오는 교회만, 노회장님이신 교회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즉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꼭 고백하시고,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해를 가하려고 공문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이 들리고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눈이 멀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맞아요? 바울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죠. 바울이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교회와 그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은 곧 핍박받는 교회는 곧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성도들은 곧 내가 핍박받는 성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죠. 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죠.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 네가 핍박하는 성도가 바로 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성도를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죠? 그거는 그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 안다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다 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에베소 5장에 교회를 여러분 신부로 또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마치 창세기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 교회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결혼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어디로 어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보세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가 나온 장소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담의 몸에서 갈빗뼈를 빼내서 취하여 낸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빗대에서 빼서 여기서 취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만든 것이 하와라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교회를 비교하실 때, 교회를 비유하실 때 이게 바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데 마치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빼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그 몸에서 그 갈빗대에서 끄집어내서 꺼낸 것이 뭐다?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즉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서진을 쓰는데 무슨 이유로 쓰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신부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그 터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함께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이제 결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지금 어디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뭐예요?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들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이 교회와 자라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고 완전한 승리로 온전한 회복과 그 영생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교회를 여러분 편지를 써서 준비하도록 하고 깨어있도록 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교회를 향하고 있다.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서서 거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 교회가 교회 되도록, 예배가 예배 되도록, 말씀이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의 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건물의 주인은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역사해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집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주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제고 신흥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송하며 또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또 부르고